2023년도 12월 31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거친 세상에서 2023년도 한 해를 하늘의 섭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생명의 말씀과 성령님의 섭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는 결산주일에 저희의 잘못되고 나약했던 부분들은 남김없이 버리게 하옵시고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빛의 자녀로 한 해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결산하는 주일에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욕과 제약으로 물든 저희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1년 동안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에 내려주신 주님을 복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2024년도에는 가족과 이웃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빛으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살겠다고 결심하오니 사제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어서 새로워진 간격을 안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저희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저희입니다. 저희가 상하고 지친 몸에 마음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새 힘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할 한 해에는 담대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한 지체드림을 깨닫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공중의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정말 성령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12월 31일 2023년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37편은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종인 곧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기 위해서 쓴 지혜의 시입니다. 그러나 제36편은 인본주의자적인 착각에 빠진 악인들의 근시안적인 그런 교만과 무도함으로 절대 초월자이신 창조자로서 인생은 물론 전 우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의 성품과 능력에 대비시킴으로써 악인들의 우매함과 사악성을 섬세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종말론적인 운명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도록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시는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와 섭리가 계속되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그것을 보고선 불평하거나 또 그거를 보고 불화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정말 우리 오늘 본문의 교훈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향하여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할 것과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라는 권면과 함께 의인들에게 주어질 곧 복과 또 영생과 구원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해 주심으로써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절대 잃지 말고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부조리가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부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다윗은 권면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불평하고 또한 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볼 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명하게 정말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의인들은 왜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또한 투기하였을까요? 그것은 단지 그들이 의인들 주변에 있으면서 악을 행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는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의인들은 근본적으로 악을 싫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은 의인들의 주변에서 악을 행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인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라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된다 해도 투기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기란 보통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사촌이 잘 되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악인들은 형통하고 번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의 섭리에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 속성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계속. 그런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인은 이 세상에 잘못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악인에 대하여 격분하거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한 성경도 악인이 하나님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틀러도 정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히고 죽이고 했는데 그 히틀러가 영원할 것 같지만 히틀러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랍비 헤롤드 쿠슈더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는데 선한 사람들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의인들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악인은 형통하고 번영하는 반면에 의인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참으로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죄를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평생 동안 전혀 짓지 않았다는 사람을 무디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무디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화를 내보신 일이 없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때때로 분을 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꼭 내야 할 때 분을 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고 의분이었겠죠? 라고 자랑스럽게 답변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분을 낼 때 맹세한 일은 없습니까? 이 질문에 종종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시다면 선생님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됐습니까? 물론이죠. 맹세한다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죄 없다는 것은 더 무섭다는 거죠. 무디 선생님이 말씀인데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 악스럽게 하길래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의에 들어갈 수가 없듯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죄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너무도 뻔뻔스럽고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잘 알지만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서 권력을 장악했고 그들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을 무참하게 죄 없는 시민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으며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형통과 번영을 뻔뻔스럽게 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비명행사 당하기도 하고 치매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성도 여러분 잠시라는 거죠. 우리가 10년, 20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10년, 20년인 우리 시간이 1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잠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월을 뭐라 그래요? 유수와 같이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빠르다. 여기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이 계신데 나 세월이 이렇게 빠른 줄 모르겠어. 근데 마음은 아직도 젊은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들 잠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유로 뭐라 하냐면 안개와 같다 그래요. 안개와 같다. 안개를 한번 꼈으면 그게 이제 낮에 되면 거치거든요. 잠깐이라는 거죠. 우리는 몇백 년 살 줄 알지만 잠시 있다가 여기는 여관과 같이 하룻밤 이틀밤 자고 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잠시 후면 악인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이나 번영을 보고 불평하거나 투기하거나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이나 번영을 보고 불평하거나 투기하게 되면 우리만 손해라는 거예요. 자칫 행악을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갚으시기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억울하고 그럴 때 기도를 하는데 탄원실은 드릴 수 있어요. 탄원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 탄원실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너무 가슴이 뼈저리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탄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더라고요. 두 번째 축복의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세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 보면 부조리함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나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크게 네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한다 이런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말은 본래 끈을 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을 시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아내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다윗이 선을 행하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면 당연하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니 자기 부모님이 올바른 사람 같으면 자식에게 올바른 길로 가르치고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웃을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지 부모가 잘못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죠. 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요즘 오직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왕따를 시키고 뭐 탤런트 이 누구누구 마약하다가 이렇게 자살해서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세상을 떴는데
그 사람이 죽는 배경에 너무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협박하고 돈을 몇 억씩 뜯어내고 막 진짜 말로 할 수 없이 또 마약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광고나 뭐 여러 가지 했던 걸 다 내리다 보면 이게 몇백억 되는 그 돈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그런 거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상을 이렇게 떠나고 말하는데 그래서 정직하라 그러고 선을 행하라 그러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나쁜 말은 이렇게 쏙쏙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유혹하는 거에 공통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마약을 해라, 너네들 나쁜 짓 해라 이렇게 가르쳤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마약 먹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요즘에는 학생들, 청년들에게까지도 마약을 먹게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중독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LA 가서 내가 그 같은 걸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진짜 환각에 빠지고 술, 담배 쩔어서 한쪽 LA 한쪽 이쪽에 구석에 천막촌을 세워준 거예요. 나라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계속 정말 God bless you 그러면서 이 복음 전도 용지를 주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 중에서도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목사님도 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늘 주님과 24시간을 임마누엘은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같이 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책을 읽었을 때 밤에 잠이 들 때도 주님 우리 방은 협소하지만 좁지만 옆에 누우세요. 주님 이러면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반찬이 없는 밥을 먹는데 주님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 바깥에서 숲을 거닐 때도 주님 이 환경에 이 새소리도 너무 좋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4절을 보시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을 기뻐하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늘 기뻐하는 거죠. 늘 감사하는 거죠. 정말 그럴 때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환경이 너무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일이 있는데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기뻐하래요. 기뻐할 일이 많은데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는 환경인데 기뻐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런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포함한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이 권고가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인하여 불평과 투기가 마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는 것이죠. 힘들어도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 이 성경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께 맡기면 축복이 온대요. 맡겨낸다는 게 잘 안 돼요. 맡겼다가 다시 또 그 고민을 끌어안을 때가 많은데 맡기래요. 맡길 때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을 맡기면,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5, 6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공고하고 암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당황하게 되고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어디를 갈지를 몰라서 참으로 힘듭니다. 특히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데 반해서 자신은 도리어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나아갈 때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심한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앙을 버리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다윗과 정말 사울을 볼 때 이 성경에서 보면 사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를 찾아가냐면 무당집으로 찾아가요. 사울이 왕인데.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장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장인이 이 다윗이 너무 말하자면 그 마을의 고을에 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국민들이 너무 다윗을 옹호하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장인이지만 그는 나라를 위기에 처했을 때도 믿음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이 말하자면 장인인데 악령이 들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악기를 연주해서 그 심신을 달래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악함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선했다는 거죠. 반대로 인본주의적의 탐욕에 젖어 있던 사울 왕, 그러니까 다윗의 장인이죠. 사울 왕은 다윗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이로 인하여 다윗은 10여 년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선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 해도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윗이 똑똑하지 못해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당시 다윗은 그 처한 상황은 다윗으로 하여금 심한 좌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길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비록 수많은 시련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울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 교훈은 여호와 앞에서 앞으로 참고 기다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공사 중이라고 그랬어요. 공사 중.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중생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막 그냥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미완성인 공사 중인 삶이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는 온전히 회개하고 거듭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삶에서 지금 중생을 온전히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시간 동행하듯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다는 이 말씀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응을 믿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맡기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에 대하여 친히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고 불평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핍박하고 그것을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고 좌절도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어둠에 갇힌 감옥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늘 주님 앞에서 정말 참고 기다리는 최후의 승리자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 이제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고 자기의 그 야망과 욕망으로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 소리, 정말 땅에 그 피에 울부짖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때 만사 형통의 복이 있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도 감사하고 2024년도에도 주님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주셨고 또한 잠잘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물든 저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의 청소와 또 주보 만드는 거로 피아노 치는 거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게 또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삶의 원천임을 고백하고 주일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를 나눈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또한 원근 각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또한 친척들 또한 군에 가 있는 성도들에게도 아파서 또한 원치 않는 병으로 또 병원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비 걱정 안 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병원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물질 사용하는 지혜와 명철도 내려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용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눈으로 확증되는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신을 찢김과 죽음에서 내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탄절 두 번째 주일과 함께 2023년 결산주일에 예배를 드린 성도들 위해 장래에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될 모든 이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위로 교통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